주님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석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첫 번째로 규정할 때 제가 영석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마음에 소원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늘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면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드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야 이놈아 지금 뭐하고 있니? 하고 나를 꾸중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교회가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외지에 갔다가 또는 먼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마음속에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멀리 있던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왔어요. 나 김지철이에요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시면서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확인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혹 금수저도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은수저도 아니라고 해도, 내가 유명한 어떤 분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고 해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흙수저 출신이라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 나의 귀속감, 나의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행복이 여러 행복이 있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라져가는 행복이지만 소속감이 명백한 것,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는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는 영색교회 교인이야, 이게 우리의 소속감을 내 속에 마음속에 각인시키면서 내 마음이 맞아, 나는 영색교회, 이 소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인이야 하고 내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 거기다가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하는 이 소속감을 갖는 것처럼 최고의 행복감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내 소속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 소속감이 명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좋아하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붙었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당당히 살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과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백하게 가슴에 새겼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조롱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아픔의 길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는 이 길을 가련다 하고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보면 모세가 갖고 있는 특징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알면, 여러분, 지도자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세상에서는 지도자도 되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지도자도 되고, 권력을 내가 추구하면서 권력을 잡았다고 지도자도 되지만,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결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진정한 지도자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 하나님을 배반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아픔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 왜 떠나냐? 너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진리가 되는데 왜 세상 것을 향해서 나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것,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진정한 지도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같이 아파할 때 그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장로님이 된다는 게 뭘까요?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특별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걱정하는 그 마음을 나도 가지면 지도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자의 위기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욕망을 품고 권력을 사용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젊은이들, 그것도 남자, 여성도 있지만 일반 민간인도 있지만 젊은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 우리 현장인데 그냥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가 막 뒤흔들리고 있잖아요. 같이 사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욕심들이 있으면서 이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북한 백성들이 불쌍하고 그 독재자 밑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자기 의견 표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 억압 속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권력을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그 권력자의 밑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도자의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세움을 받느냐, 어떤 이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대한 국가나 큰 기업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가장이라고 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 내 남편이 가정의 아픔과 아내의 아픔과 자녀의 그 연약함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 아버지인가? 그럼 축복받은 가정이죠. 근데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가장이야. 나는 너희들을 지배할 수 있어. 만약 그런 옛날의 가부장적 사고를 갖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자녀들도 두려워하고 아내도 남편이 무섭고 그 가정 공동체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곳곳에 지도자예요. 남편으로서 지도자, 아내로서 지도자, 아버지로서 지도자, 어머니로서 지도자.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는 2명만 이상 있으면 지도자가 돼요. 아니, 나 혼자 있어도 내가 나에 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도자적 자질을 갖고 있고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일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도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연약함, 공동체가 갖고 있는 슬픔, 공동체가 갖고 있는 탄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탄식하고 아파할 때 그때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남성들 가부장적 틀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들, 사랑하는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내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는 아내를 이렇게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이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한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바깥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을 위해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그 역할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남편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안고 보듬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안고 그렇게 귀한 내 남편으로 칭찬을 해야 그 가정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들과 대화가 되느냐고. 요사이 좌와 우와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것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오고 때로는 가정에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들이 보수적이어도 괜찮아요. 아들이 좀 진보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야 아들아 네 생각 좀 내가 들어보고 싶구나 하고 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멋진 아버지예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세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만큼 이 가정을 일구고 사회를 일구고 나라를 일구었는지를 알면서 아버지 세대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사셨군요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이 있으면 그게 복받은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는 생겨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얼굴이 달라도,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고향과 우리의 출신이 다 달라도, 우리가 배운 여건과 환경이 다 달라도 우리에겐 공통성, 최대의 공통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늘 정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허물을 어려움을 당하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 고백을 우리 속에 한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하나됨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명백하면 우리가 가슴으로 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복인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읽어주신, 김 목사님이 읽어주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진노를 하세요. 여러분, 진노라는 건 어떨 때 할까요? 여러분, 사랑해야 진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가 안 나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떨 때 야단쳐요. 사랑하니까,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인데, 그렇게 가면 너 망하는데,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음속에 분노하면서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마 이놈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그 뒷면에는 끊임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진멸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도 회개하면 그냥 저는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렇게 야단치시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고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고 나오면 저 같으면 저거 용서 안 할 텐데, 저는 저 야단 맞도록 더 놔둘 텐데, 근데 하나님은 바꾸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성경을 읽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죠. 성경을 하나씩 정성 들여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읽을 때마다 늘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탄식 소리를 나도 들을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아픔이 도대체 뭘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바울서신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그때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더 알고 싶어.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 예수님께서 왜 여인들을 소중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셨지? 다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다 내쫓았는데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미있어지네요. 성경이 내 삶에 이렇게 소중한 분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될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 나와서도 어딘가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어딘가 누군가 고통받는 분이 있는가? 어딘가 교회에 오시는데 정말 연로하셔서 이 계단을 못 올라오시는데 저분 내가 먼저 가서 저분 손을 붙잡아 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같이 그 마음으로 그곳에 동참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2장 1절부터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아론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하나는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더 나이도 많으니까 인생 연륜이 더 깊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 체험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론을 더 쓰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론을 안 쓰셨을까? 아론은 부차적으로 옆에 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모세라는 인물은 쓰셨을까?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마음속으로부터 애쓰질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살 길이 바쁜데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2차적이야. 하나님은 3차적이야.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이 아론이 행한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 하냐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지도자가 안 보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을 향해서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모세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신이 필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중들이 갖고 있는 늘 연약성이에요. 여러분, 국민은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리들, 성경에는 무리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민중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민중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람들, 민중들, 무리들을 꾸짖으신 적은 없어요. 놀랍죠? 바리새인들은 꾸짖고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세상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냐.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직접 보고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몰라? 아직도 다른 생각을 해?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중들, 많은 무리들, 백성들은 예수님이 꾸짖으신 적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반해도 그것 갖고 민중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목회자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만나 뵐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이만큼 가셔야지, 오셔야지.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만큼 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못할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저는 이제 소망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그 현장에 우리 김태수 목사님도 현장에 같이 계셨죠. 그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이 능력이 부족하구나. 제가 하나님의 종이 잘 못됐는가 보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은 없는가 하고 제가 자책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하고 부끄럽게 저 자신을 책망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신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때가 언제예요? 사람 만나는 게 기쁨 아니에요. 그죠? 사람 잘 만나면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근데요, 제일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을 다 바닥에 내려뜨리는 아픔을 주는 그 존재가 또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이 도대체 뭐죠? 하고 성경을 쭉 창세기서부터 보니까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셨던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제일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대하시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4장까지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성경에 보면 후회하셨다는 말까지 해요. 내가 이 인간 잘못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세요.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요,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상처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나 같은 존재를 대하실 때 되게 힘들어 하셨겠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떠나면 이건 파멸이고 이건 멸망이다.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네가 가서 내 마음으로 가서 일해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아론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론, 넌 지도자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을까요? 보이는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모세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위하여 이게 신앙을 시작할 때는 맞아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게 복도 주세요. 내게 돈도 벌 능력도 주세요. 내게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 건강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해요 하고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요, 기본적으로 기복적이에요. 시작은. 근데 기복적인 것과 기복주의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기복적인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사업 이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좋아요.
내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이 재정적인 문제, 어떤 문제도 좋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기복신앙에서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나 다 누구나 똑같이 기복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기복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이게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가짜야. 하나님도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를 위한 이익과 선물이 주어져야 만족하는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중들이 환호를 했어요. 와, 저분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저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 법정 앞에서 서게 됐을 때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풀어줄까? 나는 죄를 못 발견했는데, 그랬더니 그 민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환호하는데,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일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하려고 하면 기복적 신앙을 갖는 것은 다 맞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금도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없어도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어. 그 신앙으로 가게 되어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늘 생각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것들을 덤으로 너에게 넘치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이 첫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로 잊어먹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론에게 모세가 와서 묻게 됩니다. 너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고 묻게 되니까 22절에 이렇게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못된 백성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책임을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지도자로 제가 부끄러웠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냐의 가늠길이에요. 누구에게 핑계를 댔을까요? 바로 이 백성이 못돼서 그랬습니다. 백성 본래부터 우상숭배 잘했잖아요 하고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야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 책임입니다 하고, 그때 아담이 자기 죄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 아담을 이끌었을까 하고 늘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다고 두 가지 핑계를 대세요. 하나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첫째는 저 여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껏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핑계대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이게 진행이 안 되면요, 저는 마음속에 뭐부터 생각하냐면 변명부터 찾을 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누구 때문이지? 저 사람 때문인가? 이게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변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굉장히 저 자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변명하는 것을 내가 멈춰야 되겠구나. 그 잘못된 곳에 내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금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아까 우리 김태수 목사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장로님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김태수 목사님이 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훌륭해서 그냥 저만 잘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구나. 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우리는 남의 탓에 대한 핑계를 가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백성이 본래 못돼 먹었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 금송아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아론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아론의 우상은 백성들의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의 소리, 너 뭐하고 있니? 너 지도자 아니야? 그러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아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우선이었어요. 아론도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그 소리가 두려웠어요.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자기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봐,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시겠지 하고 면피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 삶이 판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일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잘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딸일 수가 있어요. 저는 소망교회 목회를 하면서 단에 올라갈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 목회의 1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내 아내보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늘 올라갈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제 아들과 딸만 보면 정말 제 가슴이 막 벌렁거리면서 기쁘고, 손자 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 모든 축복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더 우선입니다.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자꾸만 우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거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진리와 생명과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한 용감한 자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딪히는 남의 소리에 그냥 내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가지려고 이거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창피를 당할 텐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좌지우지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시편 56편 11절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인데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는 것, 내가 이것에 겁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조금 조롱하고 비난해도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때만 하고요, 잊어먹어요, 그 사람은. 근데 누가 기억해요? 나 혼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속에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놈만 만나봤다 봐라 하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요, 그 유튜브나 SNS 올렸다가 밑에 그 악한 그 댓글, 악플 다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이 연예인들 중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기도 하잖아요. 너무 그것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 강한 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자기 생각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신앙이에요. 근본적으로 신념이 강한 자하고는 기본적으로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기쁘고 왜 소중하고 왜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굴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명예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도모하게 돼요. 이게 가는 똑같은 코스예요. 이건 뭐 아론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코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쪽에 됐든 그건 상관 말고 좋은 대통령,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고 자기의 권력보다 더 크게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려고 하면 더 큰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더 큰 가치관.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뭐 예수 믿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지금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큰 가치관을 갖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가?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의 복을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지금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세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중한 인물이고 지금도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나와 대면한 자다. 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도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 온유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능력이거든요. 온유함이란 굉장히 강인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아는 넉넉함을 가진 것, 그게 온유함의 특성인데 이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7절을 보시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늘 모세에게 뭐라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다시 올려보실래요? 이 화면에 올라갔나요? 아직 안 올라왔네. 예,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거 네가 인도했지. 이거 네 백성이지. 이 백성이 부패했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우리 아들, 딸이 속색이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어떻게 너를 10달 동안 내가 품고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아주 못되는 놈이야. 하고 가끔 부모님들이 하도 못되게 굴면 아들과 딸을 너는 내 딸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뜻이죠. 내 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냐? 이게 안타까운 어머니 아버지의 이 심정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이건 내가 인도했지. 이건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이건 내가 인도한 백성 아니야. 왜 이렇게 부패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애통하시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슬픔도 거룩한 슬픔이 있어요. 애통함도 거룩한 애통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바로 거룩한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표현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모세가 왜 지도자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픔을 자기의 가슴으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했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으로 아는 지도자로 그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리더십을 가지면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이제 맞짱을 떠요. 맞짱을 뜬다 그러면 굉장히 불경한 언어처럼 들려지는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과 대결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럴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걸 연속해서 2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해보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겨졌습니까? 어찌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어찌하여를 쓰셔야 돼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도는요 시편을 볼 때도 자주 나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찌하여를 질문해요. 이제 내일 말씀드릴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그냥 토로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부딪히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중보자의 마음을 이 모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백성들의 죄가 있는 걸 모세도 알아요. 백성들이 못된 것 알아요. 근데 백성들의 탓으로 얘기하기 전에 자기의 아픔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여기 보면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내 백성이다. 이건 내가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주님의 백성에게, 이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당신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2인칭이에요. Your people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Your people을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고 하나님에게 탁 던졌어요. 모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백성이라고 말했는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인도했다고 말씀했는지를 모세는 딱 포착을 했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 보기도 싫어하시고, 이 백성 이거 어찌할까? 하나님도 지금 탄식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저의 백성 아니에요. 모세의 백성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건 야훼의 백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에요 하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나만 막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끝하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가 야 얘야 나도 좀 얘기할 기회를 달라. 왜 너 혼자 그냥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 뭘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진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이 있어요. 12절을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다시 읽겠어요.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여기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 국률이 여겼다고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하고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능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뜻만 바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내 백성이지 그러신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진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이 변덕쟁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는 구원하시고 언제는 다 진노하시면서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따지니까 그래 네 말이 맞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기도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맞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 그건 내 뜻이야,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이 또 하나님께 또 요청을 해요. 13절의 말씀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근데 누구에게 한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해라,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래요? 기억하라는 명령이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기억이에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다 잊어먹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다 상실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기억밖에 안 남아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아플 때 어떻게 내 얼굴을 만지고 내 손과 내 가슴을 만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게 기억이 나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기억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신 말씀이 기억하라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망각하세요? 왜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을 붙드시고 다시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이제 내가 기억할 차례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슬픔과 상처를 모세도 같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이 나와요. 이걸 사람이 주어로 쓰면 후회하고 회개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면 하나님이 바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행동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기를 이놈들 다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냥 이 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뭐 하시면 그냥 그것을 향해서 그냥 인간이 뭐라 그래도 그냥 돌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내게 얘기하면 나도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게 왜 좋으냐면,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셔서 전지전능하셔서 그냥 큰 나하고는 다른 벽이라고 생각하면, 와, 내가 막 답답해서 못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향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내 문제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엘서 2장 1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다 그러고 나서 노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음에 인애가 크셔서 사랑과 자비로움이 크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입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진짜 인물이에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 하나님 앞에 못 가도 되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죄가 많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습니다. 내 이름 지워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비록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더 중요해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색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주간 셋째 제3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성금요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가졌던 우리의 우상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정하는 그 중심은 뭘까요?
그게 돈일까요? 그게 직장일까요? 기업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내 아내고 내 남편일까요? 내 아들, 내 딸일까요? 어떤 거가 나를 주님 앞에 완벽하게 나가는데 막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지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아론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그 연약함을 알지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나일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 규명하려고 누가 못돼서 누구 탓이야,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할 축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재자로 나설 용기를 갖는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삶의 문제를 갖고, 우리의 공동체를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핑계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그런 지도자로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특권을 이 세상에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 진정한 치유, 진정한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넉넉함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자기 귀에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녀로서 죄악들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우리에게 하여 주신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갖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알게 하여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 하나님, 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되게 자녀로서 하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예수님을 있게 믿는다고 하여 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선 살아가는 것들이 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많아서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세상에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세상에 소리에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민감해서 힘든 일이 스트레스를 닥친다 주님 그것 앞에 때문에 마음이 기도하며 쓰인 적이 다시 한번 내가 한 번이 하나님의 아니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하나님, 그 권세를 누리며 먼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의 인생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들의 하나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날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내가 나를 먼저 하나님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것이 되게 해주시기 하나님,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주시옵소서.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주님의 그때 마음을 조용히 무릎 중보하는 꿇게 자리에 하시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마음과 어찌하여 나의 문제만에 집착하는 왜 것이 이런 일이 아니라 일어났는가 주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내려놓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주님 하여 앞에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주님의 돌아가신 그 자녀들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을 알게 하여 세워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은총을 되게 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시간 마음을 긍휼히 여겨 몸이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위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우리의 머리에서 긍휼히 여겨 발끝까지 친히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우리를 있는 고쳐주시기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낙담하며 하나님, 모세의 우울함 마음으로 속에서 나아가게 하여 내 주시옵소서. 인생을 탄식하며 주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교만한 이기적인 오셔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아들, 아픔을 내 바라보게 사랑하는 하시고 딸이라고 말씀해 우리의 주시고 귀한 영생의 하나님의 식구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은총을 상황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는 자가 내가 먼저 되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핑계대며 되게 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며 주를 향해 살았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욕심을 살아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귀한 종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핑계대며 도망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더 앞섰습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더 앞섰고 하나님보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의 탓을 먼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내 죄악도 함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중보자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생애에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며 딸인 것을 확인하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유자로서 용기 있는 자로서 넉넉한 자로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색교회를 축복하시고 저 믿음의 교회, 저 사랑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저 교회 성도님들을 보라 칭찬받는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색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들, 딸들로서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지도자의 복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